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7절의 한 구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봉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고 또 여름 휴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분들께 좀 부탁을 드리면 우리 목원들 위해서도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목원들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꼭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로 해주실 뿐만 아니라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는 또 전화도 해주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으로냐 은혜로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마음을 열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열고 말씀을 한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외모를 보시기보다는 내면의 마음의 중심을 많이 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무엇이냐? 우리 마음의 행위에 대한 순종에 대한 동기가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집요할 정도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좀 있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하는 순종이라도 그 동기가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은 나타나는 외형이죠. 그러나 그 순종의 그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리는 신앙의 풍성함이 다를 수가 있어요. 가령 어떤 사람이 순종하는 이유, 지옥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혼이 날까 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까 봐, 구원을 취소할까 봐 두려워서 하는 순종이 있어요. 반면에 동일한 순종인데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해서 하는 순종이 있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로 인해서 자원함으로 하는 순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순종, 같은 신앙생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내면의 동기가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면의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리는 신앙의 삶의 풍성함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동기는 무엇인가요? 혹시 징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무엇으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확신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것인지,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로마서는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종의 영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너무 감사해서 신앙생활하고 순종하는 것을 아들의 영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라고 구분합니다. 제가 로마서에 나오는 이 두 가지의 이 특징들을 표로 한번 만들어 와봤어요. 한번 첫 번째 화면은 띄워주셔요.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한번 보세요. 내면의 동기입니다.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는 신앙은 하나님의 진노와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게 신앙생활하고 순종을 해요. 반면에 은혜의 아들로 살아가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용납하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 때문에 순종하고 신앙생활해요. 또 순종의 이유 비슷합니다만 율법에 두려워서 하는 자들은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복종적인 차원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은혜의 아들로 살아가는 신앙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기쁨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자원함의 순종이 좀 차이가 있어요. 두 번째 화면을 띄워주시면 시련이 닥쳤을 때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시련은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거나 나에게 벌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가 나셨구나. 그래서 이런 시련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디로 나가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시험당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분노하는 방향으로 이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똑같이 순종을 해도 반면에 은혜의 아들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시련을 주신다 할지라도 시험을 주신다 할지라도 이게 나를 벌을 주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혼내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훈육으로 받아들여요. 나를 더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시련을 주실 수 있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시련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고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전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서 회개하는 것에 이르게 됩니다. 시련이 하나님을 향한 분노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시련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가 되는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요. 그리고 내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은 하나님께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하나님을 회피합니다. 내가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때로는 죄를 저을 때 하나님께 벌을 받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회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칩니다. 반면에 은혜의 아들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내가 잘못했지만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과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애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 화면. 그러면 사역하는 이유가 뭐냐?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내가 사역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을 주거나 나에게 화를 내실 것 같아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 행복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이 불안감 때문에 내가 봉사하지 않으면 지금의 행복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사역을 해요. 반면에 은혜의 아들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은요, 사역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동역자로 초대받았음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부족한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역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봉사하는데 그 내면은 몰라요. 하나님만 알고 나만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역하는 사람들의 내면은 뭐냐 하면 율법의 적용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교회에서 교회 부흥과 심지어는 목사님 사역에 내가 일회용 부속품으로 생각해요. 아, 목사님이 날 필요로 하니까 나를 쓰시는 거고 내가 필요할 때 나를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피해의식으로 늘 상처를 많이 받아요. 봉사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종종 받습니다. 왜 목사님 나를 교회 목사님 사역에 부속품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냐고. 부품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냐고. 근데 이게 마음속에 자유함이 없고 복음의 은혜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내면에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아들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똑같이 사역을 하는데 그 내면 속에 뭐가 있냐면 교회 부흥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과 긍지를 갖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한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축복의 통로로 내가 지금 봉사하고 사역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자를 사용하는 것에 너무 감사해서 사역의 주체자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 어디에 속하실 것 같아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이끌어내는 동기가 무엇인가? 오늘 이 설교의 주제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를 내면 어떠나? 하나님께서 내 지금의 축복을 빼앗아가면 어떻게 하나?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봉사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혼나면 어떻게 하는가? 이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거기에 내가 묶여서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이러다 하나님 앞에 벌 받으면 어떡하지? 나 이러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나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자원함으로 절제하는 마음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를 향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그 사랑에 내가 사로잡혀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겉에서 드러나는 순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에서 드러나는 예배 드림, 겉에서 드러나온 오늘 예배하러 나온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고 순종하고 봉사하는 우리 내면에 과연 하나님 향해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하나님께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집요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순종하고 신앙생활하게 되다 보면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은혜들을 맛보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뭘 맛보지 못하느냐? 첫 번째로는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돼요. 구원의 감격.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진정 성경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그분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의 풍성한 삶을 우리가 맛보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영혼이 내 안에,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멋졌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성도분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 때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격함이 예미하며 매 주일 하나님을 향해 설레이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기껏해야 그들이 누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옥에 가지 않는 것에 대한 안도감 정도일 뿐이에요. 나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안도감 정도만 얻을 수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단순히 안도감 정도만을 주기 위함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나에게 큰 힘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는 것은 단지 야, 나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겠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기쁨의 그 은혜들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부유함.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배설물로 여기며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함이라고 말했던 그 고백이 왜 할 수밖에 없었는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만을 버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그가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도 정말 그의 내면에는 천국을 경험했던 그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맛보면서 알아야 돼요. 현대는 기쁨을 상실한 시대예요. 내면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그래서 그 내면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채우려고 하고 명품 옷을 걸치려고 하고 좋은 자리에 얻으려고 하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려고 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 기쁨을 자꾸만 채우려고 할 뿐인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것은 내 영혼에 갈증을 느낄 뿐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좀 이따 그거는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 의미가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심령으로 영혼으로 느껴지길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진노에 대한 두려움은 순종의 기쁨을 알지 못하게 해요. 순종의 기쁨.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면 순종은 할 거예요. 두려우니까 순종은 할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면 순종 이상의 순종은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제거되면 더 이상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즐거움과 기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는 사실 이 순종과 봉사와 이 사역들은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무거운 짐일 뿐인 거예요. 오늘 교사하는 것, 성가대하는 것, 이게 하나의 무거운 사실은 짐이죠. 안 할 수는 없고 안 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그러나 은혜를 아는 자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이상의 순종을 할 수 있어요. 순종의 기쁨을 느껴요. 순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에서 오는 그 즐거움과 기쁨,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 떠는 자는 그 순종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순종이 그냥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인들은요,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 속에서 굉장히
굉장한 큰 기쁨을 느낍니다. 부담이 돼서 어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 안 하면 나에게 화를 낼까 봐, 내 사업이 잘 안 되게 할까 봐 내가 성가대하고 교사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맞아다 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이것은 굉장한 큰 은혜예요. 뿐만 아니라 너무 하나님을 이게 화를 내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해가지고 두려워하면 하나님 친밀함 속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물론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좀 달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완전함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깨닫고 압도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내가 뭐 잘못하면 하나님께 혼내실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을 가지는 사람들은요, 결코 하나님 앞에 친밀함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두려워 보세요. 부모님과 친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런 분들은 기도 생활, 성경 읽기가 매일 숙제처럼 느껴져요, 사실은요. 목사님 성경을 읽으라니까 이거 숙제 안 하면 큐티가 숙제처럼 느껴지고, 이거 선생님한테 혼나지 않는가라는 그것 때문에 이 성경 읽기와 이 기도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원, 바람은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행위를 하느냐보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담이 없는 친밀함을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뭐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다 하는데 부모랑 아무런 대화가 없어. 여러분, 그걸 원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좀 못난다 할지라도 뭐 설거지, 빨래 엄마가 다 하죠. 또 집에 들어가면 이불도 안 개놓고 지방에 들어가면 막 그러죠. 화장품 하다가 그냥 바닥에 해고 가끔씩은 청소 좀 해라라고 잔소리도 하고 하지만, 아이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돌아와서 자기가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하면서 식탁에서 엄마 아빠랑 깔깔대면서 웃으면서 거기서 한 가족임을 느끼는 것, 그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부모는 얼마나 기뻐요. 이런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단순히 이것을 행하는 것, 사역하는 것, 봉사하는 것 그 자체, 그것도 귀합니다.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포인트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친밀해지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교제의 관계를 맺자라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있으면 이 친밀함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도 처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잘못하면 무조건 화내시고 막 채찍질 내시고, 근데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읽는 것도 이게 숙제가 아니에요. 안 읽으면 왠지 찜찜하고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그 자체는 읽는다는 행위가 아니라 그 성경을 읽음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얼마나 그 속에서 그 아름다운 구절들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그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눈 그 즐거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 그걸 해야만 되고 그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뭐 새벽기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시편을 읽는데 제가 다음 장으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또 세 번 읽어도 다음 장으로 못 넘어가겠어요. 왜일까요? 집중이 안 돼서일까요?
반만해가지고 무슨 뜻인지 몰라서가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분의 아름다운,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들이 너무나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오는 거예요. 꿀송이처럼 내 안에 영혼을, 내 영혼을 적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놓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읽고 또 읽고 10번 몇 번을 읽은 것 같아요. 그럼 또 다음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그 다음 성경으로 그래 어쩔 수 없이 아쉽게 넘어가요. 근데 그 다음에 시편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성경을 몇 장 읽었다. 오늘 숙제 다 했다. 나 목자 카톡방에다, 나 목원 카톡방에 몇 장 읽었다. 이게 목표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것.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는 그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려면요. 근데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걸 못 느껴요. 어떤 분들은 기도가 굉장히 어렵대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시간이 잘 안 지나가요. 기도하는 건 짐이에요. 부담이에요. 어려워요. 근데 이 참 기도라는 행위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기도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길 원하시는, 나를 진짜 사랑하는 그분과,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과 그 기도 시간에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방법으로 요즘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아요. 문제를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을 이렇게 처음에 바라보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찬양을 틀어놓고 눈을 감으면서 스테반이 순교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듯이 기도하면서 영의 눈이 열려 그 예수를 보게 하옵소서. 그 천국에 계신 예수님의 나의 믿음의 눈으로 상상하면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교회 문제들을 그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기도 제목에도 내 눈은 고정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그랬을 때 그분과 대화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사랑을 고백할 때 이 기도하는 시간이 30분, 1시간 돼도 얼마나 짧은지, 그 시간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그 기도가 다 끝날 때 제가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예수님, 오늘 이제 기도가 다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저를 한 번만 안아주세요. 기도로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그 계속 1시간 동안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오늘 찬양할 때도 뭐 가사보다는 예수님께 집중할 때 그 예수님이 더 실체가 커져 보이는 거예요. 내 앞에 바로 직면에 있는 분처럼. 근데 그분이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입니다. 저를 꼭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채취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분의 따뜻함을 내가 느끼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내성적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방전이 다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다 이게, 그래서 막 사역하고 사람 만나보면은 여러분 핸드폰이 1%, 2% 남았는 거 깐당깐당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요.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님께 집중하며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일어나면 100만 땅이 차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그 두려움을 이겨나갈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한 이러한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 주시는 그분의 풍성한 삶을 우리가 진짜 누릴 수 있을까요? 연봉에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라고 했어요. 그 진리를 깨달아야 돼. 그 진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진리인 거예요. 이것을 알 때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의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의 진리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간단하게. 하나는 뭘 알아야 되냐? 속량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속량의 의미.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걸 절실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성경은 내게 속량의 은혜가 적용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속량의 은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속량하셨다라는 것은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치러야 할 모든 심판, 진노,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다 치루어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에서 나는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내게 혜택이 주어진 거예요. 이게 믿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은 속량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진노로부터 여러분은 자유합니다. 근데 이것이 내 감정과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정하신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그것을 경험하는 은혜들을 우리 안에 허락하셔요. 은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연합의 의미예요.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랬고, 그와 함께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그와 함께 살아났다고 얘기했어요. 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이 그의 의의 공로가 되었던 것인데, 이제 우리가 그와 연합됨으로 법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연합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거나 심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도덕적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십자가의 구원의 순종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안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자원함의 순종을 허락하는 일들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비밀을 명확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떠한 진노와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저주는 우리를 더 이상 왕노로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오늘 우리에게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완전한 순종한 자로 봐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칭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자유함과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학교 때 이제 제가 군대 제대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까 고민하다가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내가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겠다 결단하고 신학교를 가겠다고 했더니 그 옆에 있던 교회 선배가 걱정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그 힘든 길을 가냐고. 어려운 길을 가냐. 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려고 하느냐.
근데 제가 이 복음의 의미와 하나님의 은혜와 변함없는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짐이나 부담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깨닫어요. 내가 주를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것이고 내가 가장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걸 깨닫고 저는 지금도 한 번도 목사가 된 걸 후회한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도 한 번도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내가 다른 길을 내가 눈여겨본 적이 없어요. 사업 잘하시는 분들, 좋은 자동차, 넓은 아파트 사시는 분을 내가 한 번도 부러워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바로 이 자리가 내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내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는 가장 기쁨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그 옆에 있던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신학교 할 것 없는 사람들 가는 건 아니에요? 신학교 가면 공부도 별로 안 하고 이거 하다 안 되니까 신학교 가는 거 아니냐. 만약에 두려움 때문에 신학교를 갔다 그러면 그럴 거예요. 근데 진짜 내가 복음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깨달은 거 안 거예요. 그 부르심, 그 영광된 부르심에 내가 부름받았다는 걸 생각했을 때 내 시간을 그냥 낭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랑은 아닙니다만 정말 신학교 가서 아침 일찍 그리고 저녁에 도서실 문 닫을 때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어요. 유학을 준비할 때도 새벽 기도 끝나면 바로 강남에 가서 어학원하고 저녁에 가면 10시, 11시, 12시까지 또 영어 공부랑 싸우다가 1시까지 새벽 기도 준비하고 한 3, 4시간 자고 코피 터지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그 감격의 그 기쁨의 날이 분명하게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나를 방종하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게으르게 하는 것도 아니라 진짜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꾸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진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어서 그분과 교제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저 하늘의 평안과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설레임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천국의 그 완전한 기쁨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누려야만 돼요. 이거 뭐냐 하면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을 안 하면, 봉사 안 하면 나 하나님께 혼날 것 같은데, 나 교회 안 나오면 나 무슨 교통사고 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주는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사역할 때, 하나님께 교회 앞에 또 충성할 때 거기서 오는 진정한 그 만족을 느끼지를 못해요. 우리는 은혜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나 같은 벌레보다 티끌보다 못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것에 대한 그 감격과 기쁨과 그 설레임으로 오늘 우리가 순종하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